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는 끝이 아니라 언약의 다음 장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언약의 다음 장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시간도 아니었고 그리 쉬운 시간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고통과 또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필요 수단이 뭘까요? 의식주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또 생수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간이 고민하는 삶의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고민을 하지 않는데도 왜 불평하고 힘들어 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아마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낫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나중내 하다가도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 좀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 고통의 시작이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에 오직 한 분으로 자리매김할 때 인간은 만족이라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열심히 수행하면 어디에 이르러요? 무아에 이른다. 그 말이 뭘까요? 더 이상 욕심이 또 탐심이 자신을 올가매지 않는 상태. 그 득도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이 창조의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하기를 무엇이라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적 개념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목적의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장이었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기본적 삶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계속 바라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 모두한 것들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전과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만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은 광야 세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불순종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마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7장 7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옳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를 종종 구약에 보게 되시죠. 그리고 찬양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정의를 원어적 의미로는 나할라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상속된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한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물리적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기업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의 어떤 유형적인 자산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뭘까요? 보증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관계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언약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옳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요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절박할 때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절박할 때의 기도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의 작은 경험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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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한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안에 가로 열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7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는 기업은 단순히 어떤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기업은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광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십자가 이후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얻은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 한 시대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민수기 27장의 또 하나의 정점은 지도자의 교체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저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될 때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장면들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모세보다 크신 분, 여호수아보다 완전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의 집을 맡으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고 오늘 슬로바스 딸들의 주장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와 그리고 새로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기업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실패했다. 늦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은 누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끝은 위로입니다. 사실 됐다, 충분하다, 괜찮아.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세는 그 은혜를 이제는 덧입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은혜의 출발점에 여호수아는 서 있게 되고 그 과정에 기업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갑작스럽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동일한 패턴으로 범죄하고 있죠. 영적 간음을 넘어 육체적 간음을. 정말로 그들의 타락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장 이후로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역사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율례와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이게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지난한 정말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은 기업이란 단어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선언되었습니다. 광야가 끝이라는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혹시 광야가 여전히 있겠죠. 또 광야적 삶이 우리에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있다 없다로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 언약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다음 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각기 또 각양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 광야, 또 우리가 느껴지는 관계적 광야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다음 장을 이어간다는 걸 믿고 오늘로 승리케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또 목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굳게 붙드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